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시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면 7째 날이 되는 거죠. 7째 날은 창조의 시간으로 보면은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고 복을 주신 날이 7째 날이죠. 안식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된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과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네, 그날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셨죠. 요한복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첫 번째 일이 7째 날 시작된 거죠. 안식의 날에 예수께서 그 안식의 날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의 날이라고 하면 일을 멈추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머물렀던 그 7째 날은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 7째 날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치셨으나 아담은 일을 시작해야 했죠. 죄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복이 그 세상에 가득 차서 생명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 일을 아담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죠. 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의 날에 주께서 행하여야 할 참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안식의 날에 시작하시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막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그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함께하는 혼인의 잔치, 그 기쁨, 이런 것들은 다 구원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북방 경계에 있는 지역이죠. 이방인들과 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배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탈을 견디며 살아야 했죠. 갈릴리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 가나는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무겁고 힘든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일상이 되어 있었죠. 너희들에게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고 또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며 희망을 꿈꾸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랑의 결실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며 소망스러운 날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절에도 사랑은 있고 또 혼인도 이루어지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 자녀를 통해 이어갈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또 교회의 역사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을 계획하며 혼례를 치르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작은 소망의 씨앗들이 있죠.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예수님도 그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잔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물을 맡아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결혼식에 참석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곧장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죠.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혼인잔치의 흥이 떨어지게 되죠. 기쁨이 떨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기쁨이 다해버렸습니다. 한참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에 기쁨이 다했다, 기쁨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기뻐야 할 시간, 즐거워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슬픔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갖추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같은 일들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귀족이라 할지라도 항상 순전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인들도 포도주를 마실 때 평소에는 물을 섞어서 마시게 됩니다. 물과 포도주를 적당히 섞어 희석하여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포도주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항상 순전한 포도주를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귀족들의 삶도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고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많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잔뜩 섞여 있는 포도주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다 해버린 겁니다. 준비한 것이 다 소모되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손님들에게 제공할 포도주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상황을 말하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 상황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분 안에 전능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살아오는 동안 마리아는 경험하고 목격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 영광을 이미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아주 작은 정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 그 권능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이 말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때가 준비됩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 그 과정이,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물 뜨는 돌 항아리가 6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습관이죠. 손님들을 맞이할 때 그 손님들이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갈릴리 가나의 가난한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며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에는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사용했겠죠. 일반적으로는 물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물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왔고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 물을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항아리는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이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울 필요는 없죠. 이미 와야 할 손님들은 다 왔고 그 손님들이 씻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물을 떠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채울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자 일하던 사람들이 물을 가득 채우게 되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오르자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손님도 없기 때문에 발을 씻거나 손을 씻을 필요도 없는데 물을 떠 갖다 주라고 하죠. 일하는 종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죠. 물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 물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물로 변화시키신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라고 할 때 연회장의 말을 보면 극상품 포도주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이렇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잔치가 끝날 무렵쯤 되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포도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회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신랑도 알지 못하죠.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가 준비한 것인지 신랑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물을 떠온 종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죠.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놀라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게 되죠.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자들, 주께서 일하실 때 그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게 되죠.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자 할 때에 이 종들처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영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죠. 순종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죠.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그 표적을 본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종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생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원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갈릴리 가나처럼 가난하고 척박하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기쁨, 구원의 감격,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볼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이 주의 교회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그 영과 동행하면서 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깃들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